질서에 대하여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냥 툭 던지듯이 질서의 기본은 겸손이라는 것을, 질서의 기본은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진하게 느낍니다. 겸손해야 이제까지 없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겸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우연히 좀 다른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류용열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분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 미국의 그 교회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꽤 유명해진 미국의 뭐 의회 이런 데 자기 주 의회 이런 데 가서 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굉장히 미국까지 소문자자 교회의 BTS 같은 분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그의 설교를 좀 듣고 있는데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설교가 많은 사상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그러나 소박한 신앙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당분간 한 주에 한 번은 류용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작은 교회에 유명하지 않은 목사의 소박한 신앙을 여러분들과 잘 나눠야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을 매일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생활을 검색을 해야 되겠다. 뭐 이것도 뭐 감시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내 삶이니까 잘 돌아봐야 되겠다. 매일매일 나를 검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요즘 드물게 새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제가 잘 살았거든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보낸 그 유튜브 시청 그 기록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거 보고 지냈구나.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번 주간에 제가 유튜브 이런 것을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질서를 설교하려고 하나를 제가 별렀거든요. 하나를 별렀습니다. 질서에 관해서 멋있는 말을 하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제 생활에는 사실은 질서가 너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이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질서를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모처럼 민수기로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이때 민수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민수기 설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민수기 말씀을 해야 되겠다.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제가 가진 질서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진하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질서를 설교해야 하는데 나는 질서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다 발견하면서 제가 저를 질책을 했습니다. 안영현 목사, 이게 뭐야? 그렇게 저를 질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오늘 주일 아침에 크게 실망을 했는데요. 저는 크게 실망했지만 여러분 함께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예배를 위한 용기를 힘껏 길어내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말씀과 예수님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뜻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제가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깊이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는 거, 질서 있는 일하는 질서 그런 주제로 저를 잘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질서가 없어. 제가 제 삶을 많이 돌아보면 나는 너무 질서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일의 질서도 부족해.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을 질책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책보다는 여러분을 좀 오늘 저도 이제 반성하면서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때에는 나의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단지 오늘 찬양한 대로 예배자로 나와 앉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 나와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 권고이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신자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신자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반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합시다. 정말로 진지하게 합시다. 저는 2023년의 질서를 위해서 특히 제 목사된 제 삶의 질서를 위해서 그 류은열 목사님의 설교를 한 주에 한 번은 꼭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제가 유튜브 시청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제가 질서에서 크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말씀이고요. 이제는 주께서 그래도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의 빛, 둘째 날에 흙과 물, 셋째 날에 땅과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달별,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수생 동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지상 동물과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질서가 있지만 조금만 설명을 붙여보면요. 첫 3일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날, 첫 3일 동안에는 철학에서 말하는 기본 4원소, 그 지수 화풍이 나옵니다. 첫날 빛과, 둘째 날 허공과 물, 셋째 날 땅, 여기에 지수 화풍이 들어있죠. 각자 한번 따져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세계 철학계가 이 지수 화풍이라는 4대라고 하고 4원소의 여러 그 대륙의 여러 철학들이 거의 일치해서 4원소를 이야기하는데 성경도 똑같진 않지만 그게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는 지수 화풍이 아니고 화풍수지, 그렇습니다. 화풍수지. 그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빛, 허공, 물, 땅, 화풍수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철학계의 지수 화풍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화풍수지가 훨씬 더 질서 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원소들의 깃들인 세계가 더 보이죠.
그렇게 진행된 6일간의 창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 있게 세계를 쫙 이렇게 정연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창조는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 민수기 말씀 펴가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말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조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 천지 창조가 나오고요. 이미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민수기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민족 창세기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민수기 앞부분은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조직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민족 창세기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미 보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노예들이 대제국 애국을 대항하고 탈출해서 민족 창조라고 하는, 제가 이 민수기의 이 말씀 전에 이미 시내광야에서 한 1년 동안 휴식을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후에 있었던 또 역사적인 민족에 대해 휴식이었죠. 그렇게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었습니다. 이제 휴식을 끝내고, 정말 한 민족으로서 휴식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이동해가는, 민족이 이동해가는데, 이동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민수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새 창조, 새 행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민족이 되려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질서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아론과 함께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만 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나야 되는데 이 광야를 유랑하면서 행진한 공동체에 맞는 그런 질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분위기가 민수기의 앞부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이스라엘의 행진용 진영이 형성되는데요. 맨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맨 가운데 성막이 있고, 또 성막 바로 그 둘레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진영의 짱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 바깥을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꾸렸습니다.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딱 진영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렇게 지파들을 무리를 짓는 그 일에도 필요한 것은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직자들인 레위인도 전체 이스라엘도 일단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했습니다. 원래 신학이나 철학에서 동서남북은 세계를 뜻합니다. 동서남북이라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해서 동서남북이라는 안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세상 그 안에 다 들어가, 나를 중심해서 동서남북은 온 세상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당연했겠지만,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편성되어 간다,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짚어보면서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동서남북 중에 우리도 동쪽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 아무래도 동쪽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성막으로 치면 그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민수기 2장 3절 이하입니다. 동쪽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장 3절 이하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짱이고요. 유다 지파가 짱 지파이고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했습니다.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했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넷째 아들이고 이사갈이 원래 그 야곱의 9째 아들, 스불론이 10째 아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파의 조상들이 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사람은 다 야곱의 아들이지만 모두 엄마가 레아의 아들들. 엄마 다 같은 엄마의 아들들이에요. 이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장 10절 이하에 남쪽 진영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짱은 르우벤이고요. 르우벤, 시몬은 레아의 첫 두 아들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첫 두 아들이고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바는 완전히 레아하고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레아 그 목의 혈통의 아들입니다. 남쪽은 그렇게 레아 목의 혈통으로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어쨌든 동쪽도 레아, 남쪽도 레아 그런데 동쪽에는 유다가 중심이고 남쪽에는 르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민수기 이제 2장 18절 이하 서쪽 말씀인데요. 서쪽에는 그 성막의 지성소가 있으니까 서쪽도 중요합니다. 성막 지성소 방향이거든요. 이 서쪽에는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라헬의 목의 아들과 손자들 그 지파들입니다. 거기에서 짱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다 이제 라헬의 자식들, 그들의 후예들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장 25절 이하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포진했고 그 중에서 단이 짱이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이고요.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라헬 쪽과 레아 쪽이 좀 섞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라헬 쪽이 두 지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곳은 레아보다는 라헬에 가까웁니다. 라헬에 가깝게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쪽 진영은 레아 목의 혈통이고요. 서쪽과 북쪽 진영은 라헬 목의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대 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12아들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길게 좀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게 야곱 아들 그 태어난 순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섞여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들여다보면 다 그 엄마가 같은 집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각 진영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저기 북쪽에는 한직처럼 이렇게 그 종들 자식들만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신분 문제라든지 혹은 누가 더 센지 패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 그래도 민수기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질서를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하자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실존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민수기가 기록되던 때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밀한 족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계속 행군을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질서 있는 진영, 가장 질서 있는, 그리고 그
막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그 이렇게 광야로 나왔는데 막 뒤죽박죽이 돼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데 그 엄마가 같은 족속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뭔가 그 흔들림이 없이 잘 그 광야를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 민수기의 질서를 제가 창세기의 질서, 민수기의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 질서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면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막 피곤하다고 저한테 투덜투덜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간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이 이제까지는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장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조차 뛰어넘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일의 질서를 지금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안 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말은 따져보면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쉬라고 다른 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쉬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덩달아서 나도 안 쉰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백성들 돌보느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백성들을 돌보느라고 쉬지를 않으신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도 많이 하시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질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정치가들이 어떻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경의 이런 면을 좀 진중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하는 질서입니다. 매일 일하고 쉬는 날에도 일한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매일 일하고 쉬는 날에도 일한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사실은 사람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성입니다. 나도 그렇게 한다. 예수님, 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안 쉬시니까 나도 안 쉰다. 이런 선을 하는데 이거 굉장한 선, 너무 피곤한 선이에요. 피곤한 선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굉장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시편 68편 1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8장 19절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 시편 68편 19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예수님만 짐을 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짐 지신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미 말을 이렇게 해놔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하나님이 쉰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일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럴 수 없으니까.
시도록 정해놓은 날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대한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쉬는 것을 접어두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함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새벽 2시간에 되게 전화 와가지고 와서 임종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자다가 정말 자유박탈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깜짝 놀라서 나서 그 비를 맞으면서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치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일들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그렇게 일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의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셔야 하는 이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은 세상입니다. 그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론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깨어 있고 나도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은 정말 어떤 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날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낫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질서의 종결이라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런 질서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언제라도 나간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일하는 질서인 것이죠.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주께서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민족을 모으시고 또 이동도 하게 하시고 나라도 이루게 하시고 또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늘 쉬기도 하고 일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끝내 짚어두어야 할 것은 일을 쉬는 날에 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주는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쉬지 않고라도 일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의 질서입니다. 나는 뭘 할까?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글도 썼습니다. 이 일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좀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나서려고 하는데 막 도무지 힘이 없어서 못 나서는 안 되니까 건강하기도 해야 하고요. 또 툭 나서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면 안 되니까 용기 있게 뚝 나설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일을 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일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거 다 하자는 거 아닌가? 좋은 거 다 하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제가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좋은 걸 모두 다 한다. 그걸 늘 우리가 틀어지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좋은 것이면 다 해야 돼. 그 틀어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내 눈에 이것이 질서다 싶은 것이 보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지. 그런 것이 보이면 그 일을 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 질서 있게 일하고 질서 있게 살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질서가 좀 더 또렷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보다도 훨씬 더 세상 깊은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의 그 삶은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오늘 저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
보면 다 질서가 있다. 질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함으로 구원의 질서를 이루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해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난 시점, 한 주 지났습니다. 아직 새해는 한 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랑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오늘은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질서, 복음의 질서, 또 구원의 질서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2023년 한 해가 마치는 데를 한번 모두 다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질서 있게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 있는 2023년 신자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나오셔서 참 너희가 일할 때 질서 있게 일하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깨달음 주시는, 그 교훈 주시는 거기에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뜰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참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시면 일할 수 있게 건강도 준비하고 몸의 모든 것도 준비하며 마음의 모든 것, 정신의 모든 것 다 준비해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뚝 나서서 용기 있게 주의 일을 해내는 우리 온 예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